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음, 지, 현정이는 지금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화면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보네. 지영이 시험 끝나가지고 관정할 수 있다고 카톡이 와 있는데요. 음, 먼저 하라 하지. 맞나? 어디 갔노? 안 나오나? 안 나왔나 봐요. 안 되나 봐요. 예, 카톡은 아까 맨 처음에 해놨는데. 시작할 때 있었는데. 예, 지금 화면을 꺼놨네요. 아, 그래? 예, 예. 그럼 나중에 뭐 볼 일이 있는가 본데, 나중에 들어오면 하라 하지 뭐. 제가 할까요? 네, 네. 금년 월요일이 아직 3번 남았는데 네. 지금까지 형님이 로마서를 마스터를 다 하시고 또 남은 시간을 금년 말까지 음, 또 다시 모아 돌아보기로 음, 하시는 이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읽어집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키를 발견한다면 네. 우리는 일생의 획기적인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가족 중에 복숭아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을 때 음, 1년 안에 음. 복숭아 농사를 하는데 크게 8단계가 보이더라고요. 오, 어, 그러니까 제일 봄이 되면은 가지치기부터 해서 음, 거름 주고 그 하는 사이에 싹이 나지요. 음. 싹이 나고 꽃이 한번 핍니다. 그럴 때 가지치기 할 때도 과감하게 치고 예, 이 가지치기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음, 다른 가지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음, 가지친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꽃이 피면은 그 꽃을 솎아내는 것이 과감하게 없앱니다. 음, 음, 꽃을.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그를 적과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감하게 또 음, 솎아내서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지 하나에 2개, 3개 음. 겨우 남겨놓고 다 없애더라고요. 예, 그리고 음, 나중에 봉지 씌워서 어, 음, 할 때도 재해가 와서 태풍 불면은 그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또 엄청나거든요. 음, 야, 이렇게 해서 가을에 마지막 손에 쥐어지는 복숭아 도대체 음. 경쟁률이 몇 대 1일까 싶더라고요. 이 마지막 살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맞아요. 상품으로 예, 쥐어지는 이것이 음, 몇 대 1의 경쟁률로 이렇게 쥐어졌을까? 음, 우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뭐 3만 대 1이라는 경쟁률로 음, 나온다잖아요. 음, 그러면서 또 일생을 보내면서 계속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도 역시 그런 식인데 음, 이것은 어 우리 인생과 이 농사도 일방통행으로 인식합니다. 일방통행. 음. 뒤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어, 뒤돌아갈 수 없는 길을 아멘. 한 방향으로 간단 음, 말입니다. 오늘 형님이 로마서 아들의 복음을 따라 나선 제목으로 할 때 마지막에 역시 그렇게 하셨어요. 음,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예,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있는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음, 가족들, 교회 가족들이 가족 당면한 우리 문제, 우리 맞아요. 오늘 네. 당장 우리 음,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음, 자 현재 이 정치판, 음, 나라판에서 음, 뭐가 정의지, 무엇이 정의냐, 음, 우파가 정의냐, 좌파가 정의냐 이렇게 혼돈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밖에 나가면 음, 종교다원주의 저 사람들이 정의일까? 뭐 음, 보수 보자고 있는 그 사람이 정의일까? 이런 그 힘겨루기가 있죠. 음, 이 세계의 모든 상황에서는 이것이 뭐 세계관이다,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인생도 일방통학으로 앞으로 가듯이 우리 가창골 뭐 제가 죄송하게도 그냥 가창족이란 말을 했습니다. 가창족. 음, 우리 함께 시작을 해서 음, 가는 우리도 상도 형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 그 말 듣고 놀랐어요. 본인이 그 이현래 목사님을 벗어나고 싶어서 어? 병원에 가셨으면은 제발 안 나오시기를. 그렇게 뭔가가 이게 우리가 알에서 깨어나고 애벌레가 음, 되어가지고 또 나방이 되고 알에서 깨어나서 병아리 되어서 공중을 나르는 음, 목소리가 되고 이게 우리의 발버둥 아니겠어요? 예, 알에서 깨어나는 거, 깨어나서 날개 달고 날개짓 하는 거. 이게 생명의 음, 본능으로 생명의 본능이죠.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면서 음, 결국은 그들이 우둔해지고 음, 곤미한 심령과 보고 듣지 못하는 눈과 귀를 가진 남은 자들. 음, 지금도 이제 지구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음, 할 때, 거기서 태동은 돼서나, 이 앞으로 전진, 예수님 음,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음, 이 방향으로 잡고 아웃으로 하는 어, 음, 사상 흐름이 있고, 음, 소위 말하면 백투더 예루살렘, 음, 시오니즘이라고, 그 지금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는 그 음, 사상의 흐름이 있죠. 예, 이런 데 대해서 오늘 언급하신 이 안에서 음, 바울은 내 동족, 자기 내 백성, 내 동족, 이스라엘에 음, 대한 뼈저린 아픔을 하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차라리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음,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민족, 민족애의 그런 마음이 음, 보이지요. 예,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울은 아까 처음에 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그 복음의 음, 알맹이 사상은 음, 앞으로 예, 뒤돌아 볼 음, 일이 없는 아멘, 허물을 벗고 나온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죠. 음, 뒤돌아 볼 일도 없는 거죠. 아멘, 아기가 태에서 나왔을 때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엄마 뱃속을 그리워하는 어떤 심리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이치적으로는 태에서 음, 나와서 밖으로 음, 계속 예, 전진. 음, 그래, 출애굽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음, 전진하는 것이 본능이듯이 음, 오늘 우리 여기에 이제 가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음, 현재 세 파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좀 살펴볼 일이죠. 예, 우리는 누구이냐? 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뭐라고 합니까? 우물안 개구리다. 음, 왜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음, 우리는 비록 그 우물에서 시작을 했어도 우리는 다시 돌아볼 일이 없이 음, 앞으로밖에 우리는 음, 갈 길이 없는 거. 예, 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정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내 인생도 그것이고, 음, 신앙의 여정은 바로 그것이고, 이런 것을 오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로마서 음, 돌아보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본능은 음, 계속 밖으로, 음, 우리 아기를 키우면 그렇잖아요. 자꾸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음,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오감이 다 밝아지고 왕성해지는 거죠. 네,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성령이 임하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성령에 대한 인식을 음, 정석으로 인식했으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충만한 간증을 하게 하시는 분이 음, 성령이시고 예, 우리를 복음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음,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은 성령이셨다 하는 것을 애초에 인식했으면 우리는 음, 지금 성령을 말할 때에 서툴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좀 견면쩍고 음, 뭔가 좀 그 알아듣는 말 쓰는 것 같고 이 생소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준 거죠. 음,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어, 직접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오프라인까지다. 음, 온라인화 된다. 바톤 터치가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나는 영혼이 있고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래서 임마누엘이고 이런 말씀의 맥락을 쭉 펼쳐갈 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면은 그걸 단편적으로 잘라서 이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를 가신단 말입니까? 우리 끝장난다는 말입니까? 우리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런 것이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의 맥을 온전히 알아차리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아멘할 수밖에 없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아멘을 못했거든요. 이런 것을 이 맥락이 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됐다는 생각을 하면 본질은 아들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내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 복음은 딴 게 아니다. 아들 복음이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깃발을 들면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시편 2편만 가더라도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아들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에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제 마음은 형님이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해주시는 여기서 왜 누구한테는 로마서가 어렵고 누구한테는 로마서가 이렇게 쉬울까? 쉽다 어렵다는 간단합니다. 계시의 렌즈를 본 사람은 쉬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북한 땅이 보이는 임진각에 가서 그쪽을 향한 망원경에 똑같이 올라가서 보면은 똑같이 그 렌즈로 북한 땅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 렌즈를 똑같이 보면은 똑같이 보인다고요. 똑같이 보이는 사람끼리 뭉쳐 있는 게 교회잖아요. 바로 아들이 보이는 거. 아들 복음의 악보를 받은 사람. 악보를 받아서 같은 노래를 하는 사람. 우리는 음정이 같고 음계가 같고 거기에 있는 음표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한 호흡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악보가 가짜 악보, 뭐 왜곡된 악보를 받아놓으면 거기서 서로 교란되죠.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잘 살펴서 이제 연말을 앞두고 지금 연말이 됐네요. 연말에 이 문제에서 좀 밝게 센스 있게 알아차리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2024년도를 넘기면서 엄청난 점프를 하지 않겠느냐. 왜 우리는 가천골로 부름받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갈라지는 과정을 할까? 복숭아 농사도 최하 8번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되는 것처럼 이런 과정 속의 본질은 내 안에 아들 복음이다. 그게 전부라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요. 그것을 만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오늘 줌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참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말씀하신 이것이 잘 소화되고 인식이 되면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준다. 어찌 보면 바울이 분배하는 것을 알지만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지요. 그 교회 안에는 이렇게 분배를 해서 결국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은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소용돌이나 있던 그 과정 속에서 뭐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마침 그 땅을 보리밭을 밟아가지고 다지고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대로 키제를 해가지고 알곡은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축제는 더 바깥으로 나가는 거 정리가 된 거잖아요. 우리의 참 정체를 알게 하는 거, 내가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느냐를 알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멘. 이런 기회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모두에게 큰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해볼까요? 기순 어머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미라 먼저 해라 그런 거. 기순 어머니를 매일마다 보고 사니까
말을 안 해도 뭔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음, 오늘 본문이 이제 통체적으로 로마서의 통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본문 좀 음, 길기도 했고 음,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어떤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아들의 복음을 따라 나섬 음, 그랬죠.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바울의 음, 그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 왜 음, 그랬던가라는 음, 것을 이제 음, 보는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이제 그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그 이제 어 말씀을 비롯해서 위에서부터 작게 단락으로 작게 나눠놨잖아요. 음, 위에서부터 따지면 한 7단락쯤 되는데 내려오면 음, 7단락 음, 위에서부터 7단락쯤 되는데 보면 음,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바울 자신의 음, 변화. 음, 바울은 음, 자신의 변화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음, 받았다는 소명으로 말하고 있다. 음,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을 거부했다는 단순한 좌절감에서 유발된 일종의 전위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진정으로 성취되고 있다면 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부름받아 음,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때가 된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음, 이 부분이 가장 음, 저에게 조금 집중되게 했어요. 음, 그래서 바울은 태생부터 음, 족보로부터 그 민족으로부터 어, 그,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신학도 정통 음, 알아주는 정통 계열 안에서의 신학을 했고 엄청 고지식한 보수성이 있는 그 계열 안에서 음,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의 철저한 지도자 아니면 앞잡이 음, 유대인 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에서 보면. 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체험되어진 경험이 있는 거죠. 예수를 음, 만난 경험. 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이 결정에 이른 그 음,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이 단락 안에 보면은 음, 그냥 단순히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혈통으로나 계열로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을 거부했다는 어떤 단순한 좌절감에서 유발된 일종의 전위 행동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 그러면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음, 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부름 받을 정도로 음, 그렇게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이제 불려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음, 바울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하는 그래,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열렸고 눈이 더 확장되게 커져 있다라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음, 단순한 좌절감에서 유발된 일종의 전위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음, 했고 음,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오빠가 올려주신 그 말씀을 보면 음, 하나님의 언약, 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음, 단순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떤 사건의 중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음, 사고 체계가 아니라 음,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이 비닐이 떠져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뒤집어져도 완전히 뒤집어졌구나. 그러니까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완전 뒤집어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 사고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목적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져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유대인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집착적으로.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 아니면 이방인들을 그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잡아 넣는 아주 흉악한 그러한 일까지 앞장서서 다닌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에 매몰되고 한 사람의 말씀에 매몰되어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었고 우리가 그렇게 속아져서 살아왔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 바울도 그랬었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바울도 그랬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따라 살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자기들이 직접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잠깐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한 곳에 매몰되어 있는 이 심리는 왜 생겼을까? 제가 좀 사람의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다가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랬단 말이죠. 한미라라는 사람도 누구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없고 저는 경계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경계심이 되게 강하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영역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자적인 그런 환경과 그런 것을 좋아하고 독립심이 되게 강하고 나라와 연합하는 걸 싫어했어요. 나 혼자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 어떤 테두리를 강하게 치는 것, 벽을 치는 이 심리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바울로부터, 여기 대구에 있는 교회로, 우리의 지난날의 교회로부터, 한미라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왜 경계심이 생겼으면 왜 테두리를 쳤을까라는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안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본능적인 심리가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나왔을 때 응애하고 우는 그 심리가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SOS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떤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어떤 SOS 같은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아기들이 우는 것은. 그래서 이제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것이 나에게 안전하게 느꼈을 때 거기에 안심을 누리듯이 아기에게는 안전한 엄마가 있을 때 안전한 그 지역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에게는 엄마가 완전한 세계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그 안전한 세계 안에서 훈육을 받고 친구에게 가도 안전하다, 학교에 가도 안전하다, 또는 사회로 가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크면서 점차 안전한 그런 사회인으로서 엄마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제 훈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엄마가 불안전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기본적인 것은 해주셨지만 그 이상 너머로서 어떤 안전한 그러한 것을 양육하기에는 엄마가 좀 불안전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곳에 있던 사람은 나를 지키려고 나를 점점점 강화시키는 거죠. 내 색깔. 한미라라는 색깔.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색깔. 그렇게 강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눈앞에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눈앞에 없었을 때, 시내 산으로 갔을 때 불안에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자기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세워버렸던 거죠. 나를 지키게 하는, 우리의 민족을 탈출하게 했던 우리의 민족을 지키게 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외롭고 그리고 외로움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심리에 대한 그러한 것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자신의 색깔이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미술부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수채화는 다루지 않았고 크레파스, 크레용 그것을 다루게 되어서 이제 색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제 기억으로는 모든 색깔을 아우르고 모든 색깔을 튀지 않게 흡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색깔이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 그래서 모든 그림을 그릴 때 그 라인, 그러니까 연필로 그리면 라인이 그 크레파스 색깔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연필로 그리게 하지 않고 모든 색깔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티나지 않는 그 중심 색깔은 노란색이라서 노란색 색연필이나 노란색 크레파스로 그 아웃라인 배경을 그리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그 기억이 아직도 지네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 이제 바탕 아웃라인을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색을 덧입거든요. 그래서 튀지 않는 무슨 색이라도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 어떤 색이라도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결론 낼게요. 결론은 근원이는 뭐 여러 차례 간증을 했지만 근원이는 다 허물어진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이는 자기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환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근원이를 지키는 것도, 엄마 아빠가 근원이를 지키는 것도, 이모가 근원이를 지키는 것도 한계란 말이죠. 그 인생의 어떠함을 지켜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이가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뭔가 색깔 어떤 경계심이 있지 않고 근원이가 어떻게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다 허물어졌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이렇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그 부활 생명 안에 근원이의 삶을 전시하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경직되지 않고. 그래서 근원이를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그 무엇으로부터 지킬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냥 죽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그 근원의 인생을 전시했을 뿐인데 잘 살고 있잖아요. 저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저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내가 앞으로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지체인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 간증 가능? 시험 하나 음. 다 쳤어. 그래. 우리 사실 시험 친다고 시험 제대로 못 들었고 그 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내가 그동안 그 어둠에 꽉 쌓여가지고 음. 앞도 뒤도 안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지금 음. 조금 어둠이 걷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둠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음. 목요일날 영수가 하도 교회를 자기가 대구를 가니까 교회로 오라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아직 나한테 교회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제 내가 막 교회가 뭐 재밌고 뭐 반갑고 신나고 기쁘고 지금 상태로는 그게 아니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아직 교회 갈 때는 아닌가 보다.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줌도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결혼식 때에서 순목이 삼촌 결혼식 때에서 상건이 삼촌이 들어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들어갔더니 열받아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는 사태까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들어오는데도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내가 솔직히 순택이 삼촌 한 사람 바라보고 들어왔어. 음. 왜냐면 순택이 삼촌이 지난주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삼촌한테 전화를 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했던 것이 나에게는 이 모임을 들어올 수 있는 용기를 준 그 한마디라서 이게 들어와서 들었을 때 음. 내가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음. 그 간증은 못하더라도 음. 듣기라도 하자 그래. 이러고 아멘. 들어왔는데 결국 시험 아멘. 친다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내가 간증이 가능하다고 카톡에 문자를 했는데 동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음. 통화하느라고 또 간증들도 또 제대로 못 듣고 그래서 참 오늘 좀 여러모로 좀 꼬이는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형제 자매들 음. 얼굴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나한테는 그래. 음. 은혜가 음.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음. 목요일날 내가 집에 갈 때는 그냥 택시 타고 가지 뭐 하는 각오로 택시비를 날릴 각오로 교회를 갔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잘 안 오는 광태 삼촌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광태 삼촌 차 타고 와서 그 택시비 아낀 돈으로 난 아주
맛있는 거를 시켜 먹었어. 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참 골고루 퍼져 있구나를 느끼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형제자매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기는 한데, 나의 이제 MBTI가 바뀔 정도로 내가 이제 이 세 가지의 사건이 그 외향적인 성격에서 내향적인 성격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큰 사건이 돼버렸어. 음. 그래도 이렇게 여 있는 사람들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제 나를 받아주고 나는 여전히 오냐오냐 해주는 사람이 좋아. 여전히 나는 오냐오냐 해주는 사람이 좋고 나에게 하고 나를 기죽이는 사람은 여전히 싫고 이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성향이 좀 강하고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고 그래 그래 해주는 사람이 그래도 몇 명 아예 없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제 내가 안 떨어져 나가고 버틸 힘이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다른 모임을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 음. 다른 모임을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 게 그 사건들이 이제 거부당하는 거에 대한 아주 큰 트라우마, 상처로 남아서 아직은 불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시험을 핑계로 이렇게 모임을 들어와서 주저리 말씀과에 상관이 없는 말을 해도 되는 순택이 삼촌 모임이라서 좋고 감사하고 말할 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멘.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지영이 들어오기만 한 것만 해도 감사해. 예. 먹을 거만 먹으면 돼. 아멘. 예. 아유, 제가 오늘 손태현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 처음에 그 말씀만 듣고 오늘 저녁은 깜빡 잔 것 같아. 왜냐하면요, 예. 이게 토요일 날이 내 생일이라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딸이 밥을 해주고 일요일 날은 아들이 이제 저 뷔페 가서 이제 밥을 이제 저녁에 거기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시까지 밥 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애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마냥 그렇게 갖다 먹는 거를. 근데 저는 그런 거 싫은데 항상 저 물어볼 때 아들이고 딸이고 물어봐요. 엄마 뭐 줘? 엄마 생일이니까 뭐 좋아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게 이렇게 쪄서 주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쪄서 주면은 거기서 그 게를 그걸 먹으면은 그 달이 그냥 통통한 걸 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달면서 쫄깃쫄깃하고 거기다 낭중에 밥을 비벼주면 또 그렇게 맛있고 또 나물도 끓여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끝까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좋아하는 거 알죠, 애들이. 그랬는데 이제 나는 그거 먹고 싶다. 오리도 또 그거 먹고 싶더니 엄마 그거 해마다 먹어서 그거
해마다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음, 한 번인데 해마다 한 번씩 계속 그것만 먹으면 질량 안 나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눈치를 챘죠. 아, 얘네들이 뷔페를 먹고 싶구나. 그래서 그럼 어디 또 맛있는 거 있냐 그랬더니 뷔페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거기는 너무 잘해주고 뭐 아주 뭐 없는 그 뭐 게이도 그것도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눈치를 채고 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먹어야지. 그럼 애들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그러면서 나만 좋으면 뭐하나. 그래서 빨리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갔는데 음, 오죽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예.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별게 하여튼 없는 거는 없어. 그런데 왜 제게는 음, 잡채만 먹고 싶어요. 또 이상하게. 그래서 잡채를 한 다 먹고 났는데 그래서 딸이고 아들이고 다 난리야. 아니 여기 와서 잡채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아 근데 내가 그게 땡기는데 어떡하냐고. 딴 거는 하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서 그걸 먹고 났는데 이제 아들이 시원하게 먹으라고 동치미에다가 메밀국수 마른 걸 한 공기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걸 그랬는데 마시니까 아, 그 동치미꿀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동치미꿀이 맛있는 동치미국도 있네. 그러면서 그 메밀국수 그거까지 그냥 이 공기를 갖다 먹었어요. 그거를. 그러고 나니까 딴 건 이제 아무것도 못 들었죠. 술 배가 불러서. 그래가지고서는 집으로 왔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래. 엄마 동치미국은 그거 저기 소금물이라 물킨다고 너무 너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왔더니 집에 오니까 물이 또 얼마나 맥히는지 물을 뭐 그냥 한 2대접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못 잤죠. 화장실 가느라고. 그래서 잠을 어저께 못 잤어요. 그래서 나 여기 안 좋는데 오늘은 졸은 것 같아요. 왜 졸았는데 그 말씀만 생각이 나. 말씀이 처음에 육신이 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육신에 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삶이가 너무 이렇게 행복하지. 뭐로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요한 형제님이 간증하시는데 가지치기를 얘기하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거기서 살다가 나가면은 가지쳤대요. 가지치워서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쳐다도 안 보고 이제 만약에 옷은 이제 딱 마주치고 이제 눈이 띄면요 무슨 송충이 본 것 마냥 피해요. 그렇게 아주 해도 너무해요. 그래서 그걸 그 삶을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 대우교회 와서는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는데 그래도 11시 그 모임이 그 서울 식구들은 저를 그렇게 안 보고 전혀 진짜 거기는 사람 한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버러지 버릇도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잘해줘요. 그래서 아 그래도 어쩌든지 간에 이 목사님이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산 사람이라 틀리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잘 살았구나. 저 사람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이렇게 잘 살았구나. 아까 여해 형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 안에서 이렇게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미라가 나는 항상 누구를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이제 자주 하는데 우리는 다 누구를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됐잖아요. 아멘. 네. 그러고 근원이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잖아. 하나 누가 그 근원이를 살리겠어요. 네. 그 하나님이
미라를 통해서 거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근원이를 살리는 그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눈이 제가 보여요. 보이면서 아, 참, 저 미라 참 잘 살고 있구나. 참 그 마음을 내가 지금서 이렇게 그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뭐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그냥 보이면서 그냥 그 미라가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 근원이 돼서 말을 하는데 진짜 그게 아멘이 되고 누가 살릴 그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그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산 사람이 네. 그 근원이 살리지 살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또 저기 용화 형제님이 그 앞으로 나가자고 그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일뿐이 없어요. 네. 뒤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진짜. 네. 이제 우리 삶을 뒤돌아가 보면 아이고 이를 뒷바꾸지는 진짜 하기 싫고 가래도 안 가고 앞으로만 전진해서 나가는 이 삶을 이렇게 보았는데 어떻게 뒷걸음질을 쳐서 뒤로 가요. 그래서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맞다. 우리는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 가라고 준 거지 뒤로 가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다 네. 오늘 간증하는 사람 다 오늘 세 사람 간증하셨는데 네. 다 지옥이도 앞으로 가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우리는 정말 앞으로 가는 것뿐이 없다는 그 삶을 있다는 걸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현정아 먼저 해. 나 밥 먹고 와서 할게. 밥을 왜 인자 먹냐? 예. 아니, 혜정네 어머니 안 하셨는데요? 어머니 안 하시나요? 오빠, 어머니 안 하시나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혜정네 어머니 안 하셔요? 나가셨나? 응? 어머니 안 계셔? 음. 안 계셔요? 아까 들어오시는 거 봤는데, 누워 계시는 거 아닐까요? 나가신 것 같은데? 얼굴을 비치시면은 하시는 거고 안 비치시면 해. 그래. 그런 거예요? 어머니. 해야지. 아이고, 어머니들 간증이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행복한지 계속 듣고 싶은데 오늘 말씀 듣는데 뭐 바울의 이야기 하시는데 이상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발견되는 것은 제 강함이 자꾸 발견이 되네요. 그 강한 것 내가 연약한 것 같은데 강한 사람이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강한 내 자신이 자꾸 보이고요. 독선이 너무 강한. 근데 너무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바울 이야기 들어도 오빠 이야기 들어도 어머니들 간증을 들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상하게 제 안에 있는 음, 어, 이렇게 행복해지는 음, 이 세계관, 음, 이것을 가져야, 이것이 들어와서인 것 같아요. 음, 야, 오늘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들로 음,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음, 교회 그리스도를 덧입는 사람, 이게 그런 공과가 자꾸 배워지네요. 음, 어, 그래. 저는 특별히 음, 온유한 사람도 멀고, 음, 좀 진짜 천박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게 머리 되심으로 천박한 데서 자꾸 벗어나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 음, 음, 늘 그 교회 안에서 살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전 어저께 어, 교회 안에서도요 음, 어, 샘을 느끼고 자꾸 이제 그 실족이 돼요. 실족이. 음, 어떤 사람들한테 실족이 되냐? 잘난 사람들한테.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게 한 것 같거든요. 음, 너무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고 새 생명으로 사는 음, 참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아멘, 제 문제가 자꾸 발견이 되고 아멘, 다 아담의 속성들이었구나. 음, 저는 상도 오빠하고 그 쌍도 패밀리들을 너무 싫어해요. 음, 그런데 늘 제가 늘 너희들 싫어. 너희들 뭐 근데 제가 늘 그 비교하고 견주고 음, 아담으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 애들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어제 상도 오빠 뒤에서 나랑 똑같은 그 셈을 느끼고 그 힘으로 그 그런 아이를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아이고 가이름을 말하기 싫어요. 근데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음,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음, 특별하다는 것, 음, 특별하다는 것 정말 그 시기 질투를 받기에 음, 합당한 것 같고, 음, 어제 어떤 자매가 이제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이 됐다고 막 다들 축하를 하고 박수를 치는데 음, 어, 저도 그랬어요. 야, 저 아들 되게 잘 된다. 이 셈이 느껴지는데 어떤 내 속에 음, 있는 이 샘내는 자매의 얼굴이 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참 아니 그건 치우고 어, 그 말은 치우고 혹시나
음, 제, 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아까 요한 목사님이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제 인생의 기점을 봤어요. 그래. 교회 안에서, 그래. 아멘. 교회 안에서 어떤 눈으로, 어떤, 아까 뭐라 그랬지? 혼미한 눈과, 혼미한 눈과, 혼미한 심령과. 혼미한 심령과, 음, 여기서 내가 깨야겠구나. 아멘. 여기서와 내가 눈을 떠야겠구나.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래. 굉장히 들었어요. 아멘. 혼미한 심령과 혼미한 심령으로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께 고발당한 남은 자. 그게 내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공과를 통해서 정말 어떠한 비슷한 일들이 내 인생에 된다면 아멘. 저는 그래. 이 눈을 바꿔서 살고 싶고 그래. 아멘.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과 그 바울이 정말 그 특별한 사람에서 예수의 세계를 본 것처럼 제가 이 눈이 바뀌고 싶고요. 아멘.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변화될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변화를 보고 계시는 오빠가 계셔서 변할 것 같아요. 아멘. 바울처럼 예수의 부활과 그 아들을 인식하는 사람으로 그래. 너무 살고 싶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자꾸 봐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아멘. 생각이 너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셀프 박수 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우, 현정이 너무 귀엽죠? 그래. 저도 현정이랑 하나 다르지 않게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현정이 말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그 일들을 계기로 해서 내게 있던 어떤 담이 허물어져야 한다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냥 바깥에 살면 내가 그걸 허물 필요가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 우리 몸으로 살게 되니까 이게 드러나서 내게 있던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게 드러나서 그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 분명하고 이 생명으로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고 이 어떤 것이 있잖아요. 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진리고 사실이고 이 구원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 되었는데도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부름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숨어 있는 어떤 것들이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게 문제가 되어서 그때마다 내가 나의 강함이 드러나고 강함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저보고 이제 우리 성선이나 지영이 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신랑하고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영이 언니가 물어봤다든가 뭐 누가 음. 선이가 물어봤다든가 누가 물어보니까 음. 저보고 저 성미와 자 우리 같은 직장 커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제가 어땠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여직원들이 저하고 일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강하고 내가 내 어떤 생각이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경험 안에서 이건 얻은 거기 때문에 그래. 이건 내가 음. 바꿀 수 없다 하는 어떤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단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야 상도쌤이 저보고 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한 건 참 좋은데 그게 상대방이 너의 그 단호함 때문에 뭐 말하자면 걸린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새 생명을 받고 이 복된 세계 안에 왔다 하더라도 이 아담의 속성이 저 안에서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않는데 실제로 우리 이 소가족 우리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소가족 안에서도 그게 드러나는 거는 뭐 우리 남편이 좀 덥거나 이렇게 겸이는 또 약하니까 그걸 덮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 생활 안에서는 이 내 강함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 받자 이게 안 되는 그래. 거예요.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떤 이제 이 내 안에 있던 어떤 문제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합리적이고 이게 좋은 것인데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의 강함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속성인 거죠, 사실은. 그래. 그래서 그 아까 바울이 자신을 강한 자라고 여긴다고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의 의도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의 이 어떠한 그러니까 내가 고정되어 있는 이 어떤 것이 그 강함이 그 약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니까 내가 강한 자로 발견이 되는 거죠. 강한 자로 발견이 되어서 그 어떤 이 내 속성들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아까 제가 오빠 말씀 들으면서 아 로마서는 교회 생활이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서 실제로 사는 문제 그래. 사는 문제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 연합되어야 가야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알아지냐면 막 이게 네가 십자가를 짊어져라, 네가 어떤 것을 뭐 받으라 해서 이게 받아지는 그러니까 오빠가 아까 권고라고 얘기하셨나요? 권고를 해서 받아지는 권고 그래. 맞아요? 권고를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고 어떤 계시가 있어서 내 자신의 그것이 어떠함이 드러나는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사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오빠께서 무수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그래.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자신의 강함을 인지하고 그래. 그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인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멘. 그걸 제가 먹고 마시고 내가 누리는데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 먹은 것이 내 양식이 되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치는 사람으로 그래. 내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 어떤 계기로 내게 어떤 사건이 내게 오면 그분들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 떠올라지면서 아 그때 오빠가 그때 언니가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오늘 내가 경험한 이 자리에서 그때 그래. 언니가 이 말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 아멘. 십자가를 지고 그때 가신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는데 이게 있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저는 대속과 구속이 하나다 하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래. 내게는 이게 없어서 내 앞에 어떤 분이
나 대신 그걸 살아서 내 앞에 전시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것이 나중에 내게 경험이 되면서 내 자신의 구속으로 경험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멘. 야, 대속과 구속이 음.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말할 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게 음. 그 경험이 없으니까 음. 그 앞선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걸 보고 음. 그것이 나중에 실제 경험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서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음. 그래서 내 자신이 경험하고 그것을 나중에 형제들과 그러니까 형제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경험하고 그걸 다시 또 형제들과 나누는 그 유기적인 몸의 생활을 이게 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그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죠? 인간에게는 절망적인 제가 아까 이거 말씀을 이거 뭐죠? 예습하면서 제가 읽었을 때 어떤 부분이 제게 그 들렸냐면 이거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물고는 교만한 심령에게는 입혀질 수 없는 그래. 진정한 겸손의 공과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 아멘. 이게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인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는 이게 내가 은혜와 긍휼의 자비의 물고는 교만한 심령에게는 입혀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멘. 제가 그걸 통해서 내가 그것 안에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걸 경험하고 내 그 교만함이나 어떤 것이 처리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본고를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오빠가 아까 너희는 서로 받아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말로 받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경험으로 이걸 하게 되니까 이건 이 생명의 법이 이건 생명의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전의 공고는 외부에서 오는 내 법이었다면 이건 이제 내율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내율이 되는 거죠. 그래. 생명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의 법인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충만함에 만물 안에서 충만함을 더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맞구나. 그래. 이런 게 너무 증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안에 없는 일이 아니고 역사 그래. 안에 있는 일이 그래. 아니고 현재적으로 어제도 아멘. 교회 안에서 나타난 그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우리가 이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역사 안에 있는 세계에 있는 그 교회 생활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이 교회 안으로 제가 부름받아서 그 내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내 인생이 새롭게 그래. 구원받아서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 안에 강한 면과 약한 면이 다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강한 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일방적으로 약한 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여튼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어떤 것을 보고 또 그 뒤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서 내 자신이 그 빛 가운데서 이렇게 비춰지면은 우리는 또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 안에 놓여 있으니까 하여튼 예, 서로 다 그걸 이제 받아야지. 은혜로 받는 거지. 오빠 너무 소망이 되네. 그래. 마지막